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 한 교수님께서 전직 대통령 출간하신 회고록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신문 사설을 실었습니다. 기고한 내용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교수가 되려면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은 본인이 학문적인 글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책들을 읽고 비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내용이 바로 박사학위입니다. 그 교수님께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님께서 회고록을 읽으시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북한 비핵화 실패 관련해서 대통령의 지식과 판단력 부족이 실패의 주된 이유임을 회고록에서 알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좋은 리더는 누구냐 말씀하면서 좋은 리더는 지식을 갖추고 생각할 줄 알고 균형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고 좋은 리더다. 그러나 우리 전직 대통령에게서는 그 회고록을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더라라는 그런 평론을 글에 기고하였습니다. 화요일이 6.25 74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를 조약을 맺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서로 군사적인 도움, 개입을 한다라는 그런 조약입니다. 북한은 이미 핵탄두를 50기를 보유하고 있고 아마 올해까지 90기를 보유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세계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방문해서 서로 전략 동반자 관계를 조약하면서 최첨단 무기 기술까지 전수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세계 서방 국가와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냉전의 시대에 우리에게는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런 지도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디선가에서는 그런 탁월한 지도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길러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믿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설교 6번째 날인데 8번 설교로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지도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가나안을 이끄는 지도자 하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11장까지 7년간의 가나안 정복전쟁 스토리가 막을 내립니다. 가나안에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내노라 하는 탁월한 리더들, 지도자들, 왕들이 많았습니다. 하솔이라는 나라의 야빈,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 그리고 헤브론 왕, 야르못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마돈 왕, 시므론 왕, 악살 왕 등 정말 내노라 하는 왕들이 많았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31명의 왕들을 물리치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31명의 왕들 가운데의 1인자는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하솔왕 야빈이라는 사람이고, 가나안의 2인자는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아도니세덱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가 곧바로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점령을 하고 이어서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이제 북부 지역만 남겨둔 상태였었습니다. 북부 지역의 최강의 왕이었던 하솔의 야빈 왕이 전쟁 준비에 나섭니다. 이 야빈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정말 탁월한 왕이었었습니다. 지도자가 갖춰야 될 그런 지식들, 생각, 균형 있는 판단력을 갖춘 왕이 바로 야빈 왕입니다.
가나안에 돌아가는 모든 정세, 세계 정세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파죽지세로 가나안을 정복해오는 이스라엘을 지켜보면서 깊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바른 판단력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남부 지역의 아도니 세덱이 네노라 하는 왕인데, 그 왕들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에게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이 지도자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가나안 북부의 모든 왕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연합 전선을 펼쳐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부와 남부 지역에, 이미 패배한 지역에 남아있는 패잔병들을 규합하여서 정말 대대적인 가나안의 연합군을 편성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모든 왕들, 거민들이 한 마음으로 이 야빈을 따르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존재감을 알 수 있고, 이 사람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빈 왕이 가나안 연합군을 메론 물가라는 저 물가에 집결을 시킵니다. 메론 물가 옆에 하솔이 있습니다. 저곳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메론 물가로 집결한 이 북부 연합군은 그야말로 최강의 군사력을 갖춘 최강의 군대였었습니다. 유대의 옛날에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면서 역사학자였었던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메론 물가에 대한 그 기록을 남겼는데, 그 당시에 집결한 군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30만의 정예 보병이 집결을 했고 10만 명의 기병대, 그리고 2만의 병기 부대원이 거기에 집결했다라고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중부와 남부와의 전쟁 때에는 병거에 대한, 철병거에 대한 기록,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북부와의 전쟁에는 무엇이 등장하는가 하면 철병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기병대가 등장합니다. 강력한 전장의 무기를 가진, 그리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병사들이 무장하여서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는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6.25 전쟁 때 단 사흘 만에 이 북한에서 서울까지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진격해서 이제 부산 지역만 남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맥을 못 쳤습니까? 우리 군인이 탱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탱크 한 대도 없는데 북한에서는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탱크를 가지고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북부 연합군의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한 대의 탱크도 없고 북부 연합군에는 최소 1만 기의 탱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쟁을 지금 치르게 된단 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야빈의 탁월한 지도력을 갖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야빈이 이끄는 강력한 북부 연합군을 상대해야 되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전쟁마다 연승하니까 이번에도 승리할 거라고 자신만만하고 용기 백배하고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준비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강력한 무기를 갖춘 북부 연합군이 메론 물가로 속속히 집결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에 여호수아는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용감무쌈한 그런 용사가 아니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경력과 이력을 보면 그는 이집트에서 태어났는데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인종차별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그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젊어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의 시종이 되고 모세의 비서 역할만 40년을 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지만 자기는 저기 한적한 구석에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끝내도록 40일 동안 한적한 구석에서 주인이 내려오기를,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야빈을 보면 야빈은 그 당시에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훌륭한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가고 이 민족을 이끌고 이 백성을 이끌고 갈까?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그렇게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가나안을 차지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재차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때만 두려워한 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 스토리를 보면 전쟁할 때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할 때마다 늘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신 것을 우리는 구절구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겁쟁이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적들이 보는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태연하게 지키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재탈환하고 기브온 거민들이 백기를 들고 평화조약을 맺기를 간청하고 5명의 강력한 그 남부 연합군을 무찌르고, 그리고 이제 이 북부 연합군, 온 가나안 족속들이 다 모여서 수많은 전장 무기를 가지고 와서 전장하면서 이들을 이길 수 있었느냐, 무찌를 수 있었느냐. 메론 물가 전쟁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 저 길갈에 저 밑에 예루살렘 위에 길갈이라는 곳에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메론 물가까지 올라갑니다. 몇 킬로인가 하면 약 150km입니다. 그 당시에 군대를 이끌고 저기까지 가려고 하면 한 5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거기로 전쟁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습격합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셈, 강건함을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힘을 가지고 5일 동안 올라가서 곧바로 새벽에 습격합니다. 그리고 승기를 잡습니다. 북부연합군이,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십시오. 북부연합군이 이 전쟁의 패해서 어디로 도망하는가 하면 저 북쪽 시돈이라는 쪽으로 한 그룹이 도망하고, 서쪽에 미스르봇 마임이라는 저 지중해 쪽으로 도망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쪽에 미스바 계곡 골짜기로 이 패전병들, 연합군들이 달아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하여서 그들을 진멸하고 북부를 단순간에 제압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왕들과 견줄 만한 인물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여호수아가 자신보다 탁월한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제압하고 7년 만에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는가? 여호와가 이런 전쟁에 승리할 수 있던 숨겨진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의 비결,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누가 정복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정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식이 많은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 빠른 판단력을 갖춘 사람,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튼튼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하솔왕 야빈이 왜 여호수아에게 패하는가? 그 많은 능력 있는 31명의 왕들이 어떻게 저 연약한 여호수아에게 정복을 당하는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저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야빈을 비롯한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왜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이 되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그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시는 이것이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충분히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스토리만 보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시온과 옥에 행한 일들을 저들이 듣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범람하는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가나안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여호와를 믿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그 소문도 그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성도, 아이 성도 무너뜨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기브온 족속들이 백기를 들고 평화 조약을 맺어서 그들이 목숨을 건지고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그들이 다 들었습니다. 남보와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우박들을 내리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신, 하루가 멈춰진 그 기적을 그 가나안 모든 백성들이 다 두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했습니다. 야빈을 비롯한 가나안의 북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고 이스라엘에게 항복할 수 있는 기회를 넉넉하게 충분하게 주셨지만, 저들은 끝내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단 말입니다. 진멸당할 때까지, 지옥불에 들어갈 때까지 자기의 완악한 마음과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도 1년, 2년, 10년, 3년, 20년, 30년 지나도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는 아주 나이스하고 성품도 좋고 인격도 좋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영혼, 그들의 그 깊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스스로가 지옥불을 찾아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부를 진압하면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공식적으로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는 이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 후손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애굽에 들어가서 이집트에 들어가서 430년을 살면서 그 백성들이 250만에서 300만의 국민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비로소 그들의 주권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겨야 될, 지켜야 될 헌법, 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 시대에 이스라엘이 7년 정복 전쟁을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영토를 갖게 되면서 비로소 인류 역사에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이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수요 예배 때 골로새서 말씀을 제가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믿음 안에서 잘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 교회에 거짓 교사들,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들이 들어가서 활개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들은 이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구나.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믿음을 잃어가고 교회가 피폐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혼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신약의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아느냐? 구원이 무엇인지 아느냐?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자신을 미워하던 마음들을 다 끝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 좋은 관계로, 화목한 관계로 펼쳐져 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의미가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히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를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 성도들, 지금 믿음의 혼란 가운데에 신앙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된 그런 자가 되었다.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이제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지금 너희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느니라.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구약 성경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스토리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함을 받고 나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 없고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과정을 여러분들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 은혜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중부와 남부와 북부를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더 믿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늘 도우십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늘 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패할 때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받은 자녀를 강한 사람으로, 더 거룩한 사람으로, 더 믿음의 사람으로,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 구원받은 너희들은 인생에 어떤 환난이 있어도,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너희들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계속해서 골로새서 1장 23절을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자로 만들어가고 계신 중인데, 너희 인생에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닥쳐도 너희들이 믿음에 거하고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움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내 죄를 속량해 주셨다. 내 죄값을 예수님이 다 대신 치르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불편했던 관계를 완전히 편안한 관계,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고, 그런 나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여러분들 이걸 잘 알으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그 죄가 인류에게 이 전염, 바이러스의 전염이 되어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부패했다라는, 완전히 죽었다, 병든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먼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고 선별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씨앗을 그 마음 가운데 심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심어 주시니까, 선물로 심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죄인임을 믿어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는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의 인생에 환난이 닥칠 때에, 가난의 적들을 상대할 때에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나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싸울 때에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삶에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 전진해 나가면서 이 땅에서 영적인 적들과 싸워 승리하고 가난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일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생기기 때문에,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성장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 이제부터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라. 오늘 거룩한 주일, 당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시간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고 의로운 자녀로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과 어떤 꺼리낌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거룩하고 어제보다 더 흠이 없는 사람으로, 어제보다 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온전한 자가 되어지는 그 과정으로 그런 은혜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베푸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거반 17년 목회하면서 보여지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구나. 여러분들 모습이 변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완악했던 모습들이 천사의 모습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아직까지 충분하진 못하지만 신앙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말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성장하는 것을 봅니까? 그러나 부모는 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얘가 이만큼 컸네,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컸네. 하나님은 늘 구원받은 성도, 당신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서 마침내 온전한 사람,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서부 지역을 점령하고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북부 지역을 점령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하는 성도로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한 주를 또다시 시작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여러분 속에 자격지심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속에 많은 자책감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 같은 게 어떻게 저 사람하고 비교될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매일매일 숨 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믿고 이 한 주간도 믿음에 고해야 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려고 하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를 완전한 자로,
나로 반드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은혜 받은 자다. 오늘도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라. 여러분 앞에 어떤 담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환난과 고난이 앞에 있어도 그 고난을 통해서 당신을 온전하게 만드시고 정복에 가실 줄로 믿고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